오늘은 2021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영광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감히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까지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우리 모든 자연계의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담담히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냥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그 절망적인 죽음을 향하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만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랬습니다. 믿음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감정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사라지면 그 위에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로 감격하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낱 코미디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다고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던 모든 것들은 한낱 코미디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통탄해야 하던 모든 것들도 모두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으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설 수 있을까요? 구원은 말뿐이지 거창한 구호일 뿐이지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말뿐입니다. 그런 말뿐인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할까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만으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일어났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 쌍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줬다는 말은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복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복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반 세상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죄값은 치렀는데 그러나 그 후에 이 죄값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빨간 줄이 남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률 상담하는 분들이 그리 얘기를 합니다. 빨간 줄이 남기에는 무슨 빨간 줄이 남아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지까지 빨간 줄이 남는다라고 말했던 건 뭘까요? 그 기원은 잘 모릅니다. 다만 아마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의 호적에 뭐 혹은 어떤 불순한 이런 사람들의 그 자료에 빨간 펜으로 뭐 표를 하거나 줄을 그었다든지 뭐 그랬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법률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빨간 줄을 긋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과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정보 보호로 다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회생활에 불리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무원들 되려고 하면은 신원조회가 들어가요. 신원조회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던 이 사실이 어느 날 턱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록에 남을 만큼이면은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것이 벌금이라면 벌금을 냈고, 그것이 금고라면 금고형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징역형이라면 징역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록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지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복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온전한 존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죄값만 치루었다면 그는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란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에 대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잠잔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였으리니라고 말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그 믿음은 실현되지 않아서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일 텐데,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삶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헛것이다. 영생을 믿었던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은 비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영생의 교리도 있고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한 가지가 빠지면 이 모든 교리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하에서 자신이 참 많은 고통을 겪되 극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화의 삶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극한 고통,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엄청난 반대,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날마다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극한 고통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휴일이 되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 무슨 체육대회, 또 무슨 행사 이래가지고 모든 휴일은 다 교회 일에 바쳤어요. 저는 세상에 그 흔히 다니는 등산 한번 못 가고 꽃구경 한번 못 가고 온전히 교회 일에만 바쳤어요. 나중에 밝은 날 꽃구경 가보니까 그게 좋대. 세상에 왜 이런 걸 안 갔어요? 곽 집사님, 이번에 꽃구경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다네. 예. 설마 우리 곽 집사님은 주일날 갔다 온 거 아니겠죠? 주일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죠? 공일날, 우리 옛날에 그 괭일날 뭐해? 그랬잖아요. 그 괭일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어요. 야, 이 세상에 알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거 하나 즐기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 그것 때문에 겪었던 모든 괴로움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게나 하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게나 하지 무슨 일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도 헛것이고 극한 고통을 견뎠던 것도 헛것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순교자들의 순교의 죽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겁니다. 내가 생명을 버려도 다시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버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순교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신념에 따라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죽음은 고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이제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가져온 사약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록 나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법을 법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념 때문에 이 사람은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념에 따라 죽은 사람들을 높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신념 때문에 죽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그 신념에 따른 죽음은 상대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은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그 악법으로 규정한 규정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법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폐지시키는 운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상반되는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악법은 폐지시켜야 된다. 투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신념 때문에 죽었고 이 사람도 신념 때문에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의 신념은 서로 반대되는 신념이에요. 세상의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나름대로 네가 좋아하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이 신념을 따라 행하고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되게 만들고 절대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이 있으므로 그 신념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부활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실제화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이랬습니다. 이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무슨 의미냐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화예요. 실제화. 여기 말로만 존재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말로만 행하던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눈앞에 실제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영생, 천국, 모든 그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그 죄 용서받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신념이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유족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명에서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이죠. 저승이란 말은 저세상이란 말이에요. 저세상. 그러니까 저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세상에서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저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위로 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흑백으로 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색깔을 입고 광채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부활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성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역사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화된 것들을 실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을 부인한다면 즉 기독교인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부활 하나만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 하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말씀했던 거예요. 부활 하나만 안 믿고 나머지는 다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말한다면 죄사함도 헛것입니다. 천국을 말한다면 천국도 헛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더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도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